우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아는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가 얼마나 무궁무진하며 또한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택하신 은혜 속에 택하신 계획이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게 하시며, 그것을 아는 눈을 열어 남은 인생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춘 전도자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조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우리 14절까지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까지 보니까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기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잘했다, 설명을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죠. 그것처럼 갈급한 영혼이 현장에 완벽하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주일날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보니까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게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그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 그리고 그 구원을 택하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 그죠? 그것을 아는 걸 보고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신령한 것을 딱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구원을 나누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굳이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나를 향한 구원, 또한 나를 통한 구원. 이것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유는 단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성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축복, 모든 것의 마지막 결론은 어디에 있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응답을 주십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쩔 때는 한 나라를 무너뜨리시기도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불러가시기도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아수르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포로라고 하는 문제를 활용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구원, 나를 통한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전도자의 삶은 전도를 많이 하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전도 계획으로 방향을 가지고 살자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듣는 단어니까 한번 봅시다. 무엇을
사람이 그 어떠한 보는 거, 듣고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결국 그것을 세운 대로 사람은 그 여정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에 그거 본 것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정표라고 그러죠. 그죠? 새벽기도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히틀러가 어릴 때 왜 그렇게 유대인을 학살을 했을까요? 물론 뒤에 흑암 배경이라는 게 있겠죠. 근데 히틀러의 인생을 살펴보면 히틀러는 새아버지 밑에서 자랍니다. 근데 새아버지가 누구였냐?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그 새아버지 밑에서 가난하게 자라면서 유대인 출신의 계부에게 엄청나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핍박을 받아가면서 히틀러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 어릴 때부터 뭐가 있냐? 유대인에 대한 분노, 이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분노에 따른 여정을 걷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권력을 움직였었을 때 결국은 그 권력을 어디에 이정표로 사용을 하게 되죠? 유대인을 학살시키는데 모든 걸 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네모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무엇의 망대를 세우냐? 에 따라서 이 네모의 여정을 살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네모의 이정표를 결정을 짓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분노의 망대를 세우면요,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노의 여정을 걷게 되고요, 그 결정의 순간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어떤 사건이 그 사람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을 짓는 이정표가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 요압입니다. 요압. 근데 이 요압이 얼마만큼 충신이고 멋진 상남자였냐니까 다윗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다윗을요. 그리고 얼마만큼 전쟁에 능통했고 지도력도 있었냐니까 전쟁을 다 이겨놓고 난 다음에 다윗 왕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 왕이시여, 내가 여기서 전쟁을 마무리 지으면 내가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께서 직접 오셔서 전쟁을 마무리 짓고 왕께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대단한 사람이죠. 보통 자기 업적을 쌓으려고 하지 왕을 그렇게 모셨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열왕기상 2장에 나오죠. 열왕기상 2장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의 유언에게 솔로몬에게 하는데, 가장 그 다윗 정도 되면 어떤 유언을 가장 먼저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그건 당연히 나오는 유언이겠죠. 그럼 나머지 일반적인 유언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일반적인 유언에 가장 먼저 딱 나오는 게 뭐냐? 요압 조심해. 요압을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해라. 네 지혜로 말미암아 요압을 그냥 두지 마 라고 하면서 요압이 자기 앞에 잘못했던 걸 쫙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단순히 다윗이 요압이 뭘 잘못했으니까 쟤 용서하지 마 라는 의미로 얘기했던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죠. 근데 사울 왕이랑 그 전쟁을 치를 때입니다. 그때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잡혀옵니다. 아브넬. 그래서 다윗이 돌려보내요, 살려서. 그랬더니 요압이 벌쩍 뜁니다, 왕한테. 왕이시여, 쟤를 그냥 보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스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배경 상황에서는 요압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 중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요, 뭐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탈북자가 오면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국정원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쪽에서 계속 교육도 시키고 이러면서 간첩을 뽑아냅니다. 함부로 그냥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용서해 주라고요? 안 됩니다. 왕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요압 말이 맞아요. 근데 요압이 겉모습 봤을 때는 왕을 아끼는 마음, 보호하는 마음, 그리고 국가를
다윗 왕국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 마음 다 있죠. 그죠? 근데 다윗이 그래도 살려줘, 괜찮아, 보내줘요. 그런데 그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요압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근데 요압 입장에서는 충심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딱 뭐라고 돼 있냐? 사무엘하 3장 30절인가 아마 그쯤 나올 겁니다. 뭐라고 돼 있냐?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까닭은 자기 동생 아사헬로 인한 까닭이었더라. 자기 동생 아사헬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에 대한 분노였어요. 히틀러하고 똑같아요. 이 요압은요, 분노라는 게 가장 근본에 있었어요. 분노. 아까 분노의 망대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또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근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셋째 아들이죠, 다윗이 도망갑니다. 신발을 벗지 않고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위급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니까 그때 반역을 일으켰을 때 바로 그 반역을 진압해버리면 반역자 다 죽여야 됩니다. 그죠? 근데 아들이 반역자이기 때문에 작전상 후퇴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다윗이 얼마만큼 전쟁에 눈통 왕인데요, 당연히 반역이 금방 진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 편에 섰던 그 옆에 군대 장관처럼 있었던 장군이 잡혀옵니다. 누구냐? 아마사라고 하는 장군이 잡혀옵니다. 일본 사람 아닙니다. 아마사 이러니까 일본 사람 이름 같은데. 근데 다윗이 또 용서하고 보내줘요. 그런데 요압이 또 쫓아갑니다. 근데 이제는요, 화친을 딱 포장을 딱 해요. 둘이 아는 사이예요. 원래 다윗 왕 밑에 있었던 신하였기 때문에 잘 알겠죠. 근데 이 아마사 장군이 수염이 길었어요. 그래서 야, 너 이리 와봐, 나는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면 아마사 장군이 도망을 가든지 대결을 할 거 아닙니까? 웃으면서 형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웃으면서요. 그래서 아마사도 아는 사람이니까 고개를 숙여서 이리 인사를 할 때 특수염을 손에 잡고 압살롬이 칼로 아마사 장군 배를 찔러 죽여요. 분노. 나중에 이 압살롬 반역이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매달려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왕이 신하를 보냅니다. 그 뭐라고 보내냐?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리 대해줘라.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그래서 이 요압이 신하들을 데리고 딱 가요. 달려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죽여. 모든 신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털끝 하나도 우리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어떻게 하냐? 그래? 그럼 내가 죽일게 하고 요압도 죽여요. 보세요. 요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노, 이게 모든 것의 그 뭡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거 위주로 딱 갑니다. 사람이 돈의 망대를 세워버리면요, 결국은 돈을 선택합니다. 그죠? 자존심의 망대를 세우면요, 자존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요압은 분노였어요. 그래서 요압은 겉모습엔 굉장히 포장이 잘 돼 있었어요. 뭐죠? 용맹, 충신, 전쟁을 잘하는 왕. 그죠?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분노. 결정적인 순간에 뭐예요? 그 분노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무서운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망대를 세우냐 하는 게 우리의 근본이고요. 이게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굳이 표현하자면 선택을 딱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사건이 딱 터졌더니 그 사람에 대한 본 모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보세요. 한 사람을 성경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죠? 가룟 유다를 자기 갈 길로 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젤롯 땅 출신이죠. 그래서 유대인은 네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두개인,
그 사두개인 성경이 나오죠. 이 사두개인은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도 없다.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그 부활도 없다라고 믿었던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 이 사람은 영적인 걸 믿었어요. 하나님도 믿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아는 그 바리새인이 그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안에 에세네파라고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유대인 사이에서도 이단 정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 그 젤로땅 혹은 젤로파라고 하는데, 이 젤로파는 우리 지금 치면은 이야기 편한 게 뭐냐니까 좀 의적 같은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하는 거 있죠.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이 젤로땅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망대는 뭐냐면 젤로땅에 대한 체질입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버려야 할 것, 바꿔야 할 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그 뭐죠? 가룟 유다는 사실상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거 못 바꿨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정적으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딱 선택했던 사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향목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발을 씻기는 장면이죠. 그때 가룟 유다가 벌쩍 화를 냅니다. 뭐라고 화를 내냐?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줬다면 어떻게 얼마나 좋았겠냐. 딱 이리 나왔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는 나의 장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대해서 그 상징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얼마나 중요한 의미입니까? 그 이정표 때 뭐랍니까? 예수의 팔마음이 그때 탁 들어가요. 그래서 뭐 사단이 그 마음속에 딱 집어넣었다는 겁니까? 그죠? 자,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전도자임을 삶을 살자라고 할 때 우리가 뭘 열심히 하자, 전도 많이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은 무엇을 위하여 살고 무엇을 위하여 선택을 하고 무엇을 보고 살아가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망대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죠? 근데 함께 하실 때 뭘로 함께 하시냐? 보좌의 능력으로. 그죠?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그리고 빛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게 뭡니까?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발판으로 주신 거구나. 그죠? 이 속에 있었더니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싸워라, 이겨라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성경은 뭘 얘기를 하냐? 아무도 가지 않는 곳, 황폐한 곳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삶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이방인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치유, 후대들 어떻게 할 겁니까? 렘넌트, 이 세 부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시스템을.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세 가지 뜰. 그때부터 마태복음 16,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순간부터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게 전부 다 뭘 이정표를 얘기합니까? 구원의 이정표를 얘기합니다. 그죠? 막혔을 때, 응답이 왔었을 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죠? 그죠? 어쩔 때는 이게 손해보는 선택도 합니다. 어쩔 때는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대, 어떤 망대를 세울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앞에다가 부르는 거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라.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어떤 단어를 씁니까?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맞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을 가진 것을 찾자. 그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전도 망대를 세워라. 어떤 망대를 세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뭘 자? 상처의 망대, 분노의 망대,
어떤 사람은 성공의 망대, 성공에 가득 목말라 있어요. 뭐 안 보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딱 거기 딱 보입니다. 우리 이런 거 얘기 안 듣습니까? 그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은 어려울 때 돼봐야 그 사람 진짜 본 모습 보인다랍니까? 그죠? 그게 이거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급한 영혼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분명한 것은 이 갈급한 영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비되어 있어요. 오늘 1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그 마음문을 열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맡기냐? 앞에 걸 보면 되겠죠.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러면 바울이 그때 갔을 때 어쩌다 보니 루디아를 만난 게 아닙니다. 그죠?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보는 눈이 달랐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보니까 이방인들 중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그 전에 글을 보면 되겠죠. 안식일에 온 시민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유대인들도 듣지만 유대인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바울 팀이 복음을 전하는 걸 시기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고 그 다음에 반박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문이 닫힌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다락방이 닫힌 겁니다. 지기가 닫힌 겁니다. 그때 그럼 거의 대부분 뭘 보죠? 실망 아니면 탓을 하겠죠. 쟤들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비판하겠죠. 역시 저 유대인 저거는 안 돼. 그렇겠죠. 근데 바울이 본 것이 뭐냐? 4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오히려 그 사건을 뭘로 딱 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 그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시간표구나. 뭐예요?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칫하면요 상처의 망대를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예전 이런 사람 봤어요. 이제 부교제를 했을 때인데 이분이 교회를 상처를 입고 제가 섬기던 교회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눈은 뭐냐니까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대한 비판밖에 없어요. 주일날 예배 때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은혜 받으세요. 근데 뭐 중심으로 은혜를 받는지합니까? 항상 포럼이 뭐냐면 예전 교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예전 교회에서 이런 거 없었는데, 예전 교회에서 이런 것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전부 다 기준이 뭐냐? 상처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이분은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내 상처를 시원케 해준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 영적 상태는 황폐해져 버릴 겁니다. 지금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떡합니까? 그죠? 혹시 우리 교회에 우리 새가족 분들이나 분들 중에 뭐 예전 교회 혹시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 마음은 시원해질 수 있어요. 왜냐? 내가 딱 상처받고 안 좋으면 그런 부분을 딱딱 건드려 주거든요. 그거는 내 마음을 순간 카타르시스 느끼게 할 수 있지만 내 영이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바울이 아까 막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이랬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역시 너희들이 복을 막는구나. 예수님께서 너희들한테 독사의 새끼라고 말한 이유를 알겠다. 이랬다면 다윗은 그 수준을 못 넘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고 하는데 이때가 그 하나님 때일 수 있겠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면서 49절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갈급한 영혼을 붙이시냐? 답 나오죠. 그죠? 우리가 보통 전도에 대한 포럼을 듣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런 전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다 가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시거든요. 어쩔 때는 그게 문제로, 어쩔 때는 갈등으로, 어쩔 때는 어려움으로, 어쩔 때는 위기로 포장이 돼가지고 딱 그 시간표를 타고 옵니다. 근데 내가 사실상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삼죠? 위기, 갈등, 어려움, 핍박으로 딱 잡아버려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워라 라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갈급한 영혼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보세요. 이런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응합니다. 아까 우리 읽었듯이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서 오십시오. 좀 저렴하게 얘기를 하면 날 잡아 잡수세요. 이런 분이 있다니까요. 진짜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또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런 사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딴 거에 반응 안 해요. 복음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말씀만 전달해도 기쁨을 누리고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굉장히 순수해요. 그리고 어색감 없이 복음에 증거하기도 하고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깨끗하며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이 사람의 마음 밭이 달라요. 예수님이 비유가 있죠. 어떤 데는 길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탄을 얘기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 새가 와서 쪼아먹어. 그죠?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한 군데는 어디 떨어지게 되죠? 길가에 가시덤불에 떨어집니다. 근데 가시덤불에 떨어졌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설명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다가 환난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자요. 그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었으며, 근데 뭘 말씀하십니까?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계신을 맺는다 안 합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씨앗이 100개를 뿌렸을 때 한 군데만이라도 옥토밭에 떨어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전도가 되어진다, 성경적 전도다라고 얘기를 할 때 막 만나는 사람마다 막 숫자가 많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 분명히 이런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고. 제가 그 카톡에 우리 금동이사님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 주일날 아침에 우리 인천 서구 지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심현성 성도님이 그 동생이 소천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연락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 심현성 성도님이 그 예수 믿기 전에 정신과 약을 그렇게 먹으면서 시달렸대요. 그러니까 정신과 약은 많이 처방을 안 해준다네요. 한 일주일치 혹은 2주치 이렇게 처방을 해준대요. 근데 너무 시달리니까 약에 의존할 거 아닙니까? 2주치 약을 처방해 오면 3일 만에 다 먹어버린 거예요. 2주간.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막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면증에, 그러니까 술에 의존해야 되고 막 사람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참 감사하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속에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좀 안타깝지만 동생이 먼저 이렇게 소천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 가서 딱 보니까 이분이 성도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동생에게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이승재 님께서 우리 동생한테 그 죽기 전에 복음을 전했다 하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 가족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처음에 목사라고 인사하니까 뭐 반갑게 인사하더니 그 제가 그 지금 첫째 아들 심현성 님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제가 그 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라는 걸 듣고 그때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복음 전하기 전에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우리 아들이 어느 날 보니까 괜찮아지더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 믿고 있더라. 그래서 나도 그때부터 예수 믿고 싶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뭐 첫 번째부터 인간은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었어요. 처음부터 복음 전하고. 그래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제가 금요일 날 1시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갔어요. 갔더니 우리 이승재님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니까, 목사님 조금 불편하시지만 좀 이 시간에 좀 딴 데 이동을 좀 해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 말입니까? 이러니까 그때 영접하셨던 어머니가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그래서 그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그분들은 다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몸이 아프시기 때문에 인터넷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냐, 이 동네에 나처럼 예수 믿어야 될 할매들이 많대요. 그러자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못 봤다고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16장 14절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18장 10절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그죠?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난주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가 영월에 갔다 왔는데 그 영월 교도소장, 저는 이번에 좀 자료를 또 한번 찾아봤는데 교도소장이 국가 공무원 3급이 돼요. 저 그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예비대인 사람. 이분이 저 보니까 송파 가락동에 저기 사시는데 좀 주중에는 저 영월 저 관사에 머물고,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그 은혜를 받고 그 영월 교도소에 좀 어떤 집회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집회를 인도해 달라 요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랑 이게 조금씩 그 연락을 하고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한번 만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만날 것 같은데, 이분을 향한 중요한 이 법무부 쪽에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또 우연찮게 누구랑 통화를 했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뭐라 하냐, 그 파출소장으로 계시면서 법무부의 상담실에서 사역을 하고 실제로 그쪽 사역을 하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이 어떻게 저를 알고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좀 많은 얘기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뒤에 문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제가 가가지고 혹시 이 교도소에 제가 좀 봉사할 일이 없겠습니까? 혹시 제가 좀 섬길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그 부탁도 안 했어요. 뭐냐? 도와달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런 갈급한 사람을 찾는 방법. 이 방법이라고 하니까 조금 방법론적으로 들리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냐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겁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그죠? 그 천주교회에서 쓰는 표현이 돼요. 옷깃만 스쳐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대요. 모든 만남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눈과 믿음입니다. 두 번째, 언제 문이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증거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국은 그 모두에게 널리 체계적으로 전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전도 캠프의 목표는 100% 다 듣도록 해라.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의왕이든 아니면은 각 지역에 캠프를 할 때
100%다 듣도록 해라라고 할 때 이번 캠프 때 100%다 돌자,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모든 목적은 뭐냐? 눈은 전체입니다. 전체. 바울이 그 루디아를 보면서 뭘 봤냐?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 계획을 봤던 게 확실합니다. 그죠?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길라 부부를 보면서 뭘 봤죠? 로마를 딱 봅니다. 그죠? 특히 로마에 대해서 선명하게 보였던 일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지역에 그 난리통이 났을 때, 그리고 응답이 왔을 때도 이 일이 있은 후에 뭐요?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죠? 보는 눈이 달라서 전체를 보는 눈.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조금 초청하고 이런 사람들을 조금 그 뭡니까? 모일 수 있는 그 제가 잘 쓴다는데 이 구심점 역할을 해도 참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에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한 청소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나 어떤 중직자가 복음을 잘 전하고 이런 것이 그렇게 하는 역할이 못하더라도 얘를 마음을 좀 마음을 좀 얻는다고 그러죠. 아, 저 집에 가면 좀 편하다라고 하는 거 중요한 구심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구심점이 물론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구심점을 가지고 지교회를 모인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지교회마다 다락방마다 이 구심점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유초등부 같은 경우는 간식을 주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운동을 하기도 하고 하죠. 왜냐하면 그걸 구심점으로 어떻게 하냐?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조금만 그쪽 지역 모이는 사람들을 연구를 하다 보면 내가 어떠한 구심점의 역할을 할 것인지는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억지로 하지 말고 영적으로 해라. 자,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자연스럽게 성령인도 받으면서. 그리고 제임스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 건데요, 10명 중에 한두 명을 주님이 숨겨두셨다. 뭐 이거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닌데 보통 우리가 300명에서 500명 영접운동 얘기를 할 때 이 속에 30명에서 그 50명의 제자가 나온다, 이렇게 류 목사님도 표현하시거든요. 이게 대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대충 한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열매가 있더라라고 하는 통계적인 얘기지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그렇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는 숫자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맞냐 틀렸냐라고 논쟁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7번째, 생각지도 않은 곳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잘 쓰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는 새로운 밭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생각지도 못한 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마다 뭘 느끼냐? 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아까 영월 얘기 안 했습니까? 지난주도 뭐 혹시 그쪽에 영월에 계시는 관계자분 들으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겠는데, 이번에 참 중요한 사람을 만났고 참 하나님 계획을 봤습니다만은 저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첫 번째 본 캠프 하기 전에 영월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때 우리 김승조 원사님이랑 우리 김요셉 데리고 왔는데 왕복 7시간 걸리네요, 차. 이야, 너무 먼 겁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갔다 왔어요. 그래고 난 다음에 영월 교도소에 이렇게 관련돼 있는 학교 교장 선생님 이렇게 문을 얘기를 하길래 저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왜냐면 제가 영월에 계속 갈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여기 그때 캠프 갔던 영월 임마누엘 교회 우리 목사님께서 저보다 나이는 많으신데 보니까 신학교는 후배더라고요. 제 3년 후배던데 자꾸 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 이거 안 가면 계속 전화 오겠다 라고 하는 굉장히 압박감을 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리고 제가 갈 수 있는 날이 하루를 비워야 되니까 목요일 외에는 없어요. 왜냐면 방학 중 목요일. 근데 딱 그 주간이 지난주라 도저히 시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갈 자신은 없고, 그래서 에이 잘 됐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니까, 우리 뭐 전사님이랑 우리 요셉이랑 우리 황희진 간사 이래가지고 신학교 야외나 가자. 강원도 가면 감자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맛집도 있더만. 얼마나 맛집이냐, 하루에 2-3시간만 그 영업하고 안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그 재료가 다 떨어져서 안 한답니다. 강자 옹심이 맛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거 사줄게 해서 꼬셨죠. 근데 야 참 성령이 인도인지 뭔지 어쨌든 다 가겠다 하더라고요.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왕복 7시간 넘게 걸렸어요. 이야 진짜 그때 근데 아까 한희도 우리 소장님 만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역시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저는 가기 싫었다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하냐, 어쩔 때는 이게 문제, 갈등, 어려움으로 딱 포장돼 있어요. 딱 포장돼서 나와요. 바울이 계속 1차, 2차, 3차 전도행으로 움직이잖아요. 거의 움직일 때 우리가 이정표로 가잖아요. 바울이 언제 움직이죠? 얼마나 머물죠? 도망가는 시점. 그죠? 그래서 움직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딱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캠프는 뭐냐? 빛을 비추는 것이다.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빛과 어둠은 절대 공존이 안 됩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상처로, 걸림돌로, 막 눈물로 계속 내한테 인생의 문제가 다가왔던 거기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되니 그게 전부 다 걸림돌이 아니었구나.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발판이요. 그죠? 그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어둠에 걸렸을 때 뭐가 계속 걸려 넘어져, 계속 무릎 깨지고 눈물 나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인생에 쫙 비춰졌더니 걸려 넘어졌던 게 전부 다 금덩어리인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래서 시편 저자가 그렇게 안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네 원수를 네 발판 삼을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죠? 전부 다 뭐냐? 하나님 이렇게 딱 움직여. 그래서 조금만 내 인생에, 내 어려움에, 그 다음에 내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난 사건들에 거기에 뭐가 좀 있어, 조금만 기다리면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이렇게 딱 보여집니다. 확실합니다. 이걸 모르면 자꾸 이런 반문을 하게 됩니다. 저도 진짜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왜 목사님 문제가 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문제인데 방치해 두고 있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이 만일에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 혼자 문제가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면 내가 잘못 보고 있거나, 그죠? 그 반대로 모든 사람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내 혼자 문제라고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떤 방법이 없다. 근데 계속 문제 제기를 한다. 그건 하나님께가 아닙니다. 그죠? 가끔 이런 질문합니다. 왜 목사님 저렇게 문제 있는데 저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주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양심입니다. 뭐냐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 앞에 설 때 저는 떳떳하지 않습니다. 전 진심으로. 바울이 너희들은 나를 닮아라. 저는 죽어나 깨어나도 그런 표현을 못 쓸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저는 성도들 앞에 서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인격, 여러 가지 수준, 저는 진짜 이거 진심입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존재라고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혹시 저를 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가 목사냐? 예, 인정합니다. 저는 그 말 들으면 전친 인정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목사 되면 절대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자녀 삼으셨다는 것.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 이름표 몇 번 들었잖아요. 저는 지금도 눈을 감고 예수님, 이 시간 저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라고 눈을 감고, 하나님 나를 십자가 위에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라는 눈을 감고 얘기해서 조금 묵상하잖아요. 진짜 흐느껴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 꼬라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저는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거든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셔서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았고 아직까지 그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저를 복음 전할 수 있는 나의 중심을 주셨습니다. 이런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못 살리겠습니까? 저 그 마음입니다. 저는 목사가 됐으니까 좀 교회에서 조금 문제 일으키기 때문에 불러가지고 차단해버리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다수를 위해서 우리 교회 분위기를 위해서 이 사람을 눌러버리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목사님, 누르라는 게 아니라 교육을 하라는 말 아닙니까? 예,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셨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기다림의 마지막 이정표 결론은 뭡니까? 증인되게 하시는 거고. 자, 그러면 이런 갈급한 사람을 찾았을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반드시 그리스도를 영접시켜야 돼요. 이 말은 영접이라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접의 의미, 그리고 구원의 실제, 복음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영접이라는 행위를 시켜야 된다라고 들으면 진짜 머리 나쁜 겁니다. 영접,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 공부에 초청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 인간적인 조건에는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 여기에 대해서도 참 할 말은 많거든요. 우리가 자칫하면 조금 지술적인 단어를 써볼게요. 사역을 할 때 구걸하지 마세요. 복음을 구걸하지 마세요. 제발 들어줘, 제발 와줘. 복음은 논쟁이 아닙니다. 저는 혹시 현장에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신학적인 논쟁은 마음껏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공부니까. 전도에서 복음은 논쟁 아닙니다. 복음은 논쟁, 설득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입니다. 간혹 가다가 목사님, 저 사람이 복음을 잘 안 듣는데 오셔가지고 그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런 분 계시는데 누가 가서 설명해도 안 돼요. 복음은 선포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뭘 설득을 하고 잘해주고 그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게 위주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주변에는 또 다른 갈급한 영혼이 있음을 명심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뒤에 밭을 보라.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뒤에 지역을 봐라.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현장 중심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 주위에는 반드시 밭이 있다. 그죠? 보는 눈, 망대.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 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만 더 자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서론에서 했던 얘기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엇을 내가 바라보고 사냐. 한번 진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우리 중직자분들, 제가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 혹시 외부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진짜 전도를 하는 근본적 이유가 뭡니까? 나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인정. 우리 다락방에서 전도 못하면 사람 취급 못 받거든요, 교육자들이. 인정.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나도 체험해보고 싶다라는 만족감입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손에 같이 가슴을 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 사단도 압니다. 아닌 말로. 이 사단이 그러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 누구냐? 안 합니까? 그죠? 정말 내가 다른 망대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가슴을 가진 망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가슴을 가진 여정,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생명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주신 말씀 붙잡고요, 한 2-3분 동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